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살기입니다. 신학자 칼뱅은 하나님은 한가한 하나님이 아니라 행동하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활동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했죠.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을 칼뱅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한가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활동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여러분, 일을 행하고 그 일을 성취하시며 활동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것을 콜링, 소명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소명, 콜링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구원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둘째는 섬김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섬기도록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통해서 이 부르심에,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그 은사를 통해서 이 부르심에 순종하였습니다. 섬기는 자가 되고 직분자가 되었습니다. 셋째는 직업의 부르심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그 의를 실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직업적인 능력을 주시고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주셔서 각자의 그런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직업인으로, 직장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때로는 이렇게 교사로, 또는 의사로, 또는 우리 또 식당을 경영하는 어떤 경영자로, 또 사업가로, 또 전업주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 하든지 간에 그 일 속에는 다 뭡니까? 콜링이라고 하는 것, 즉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직업을 표현할 때 영어로 이 직업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단어가 있죠. 잡이라는 단어도 있고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 직업을 표현하는 영어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vocation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입니다. 이 vocation의 PPT 넘겨주세요. vocation의 원래 그 의미는 천직 또는 이 소명이라는 그런 그 의미입니다. 이 직업을 타는 이 vocation이라는 이 단어가 어원이 어디서 나왔냐면 바로 voice, 우리말로 번역하면 목소리죠. 목소리라고 하는 그 영어 단어, voice라는 영어 단어에서 나온 것이 바로 vocation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vocation, 그다음에 calling이라고 하는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입니다. 자, 무엇을 말하냐면은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추구하는 어떤 목표가 아니라 내면에서의 부르시는 소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내면에서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게 바로 소명입니다. 소명은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소명은 듣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듣는 것에 출발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말하는 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말하는 이가 있었다는 것이고, 내가 부르심을 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부르신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우리 바울의 목회서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라 부르셨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자라 부르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콜링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또 하나님의 그 보이스로, 하나님의 목소리로 우리는 예수님의 일꾼이 되고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보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나의 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의 일꾼입니다. 아멘. 우린 기본적으로 모두가 다 예수의 일꾼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의 일꾼이라고 하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섬기는 사역, 하나님께 나를 부르셔서 우리가 뭔가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 섬기는 사역이나 봉사는 그것은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 뭐라고 말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인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단순한 것이 아닌 거예요. 왜요?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부르셔가지고 때로는 교사로 세우시고 때로는 기관의 어떤 그 임원으로 세우시고 집사로 세우시고 또 우리가 올해는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나를 조장으로 불러주신 것은 그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일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여러분 얼마나 그것이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과 동역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인 것이죠. 그것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제 일을 하는데 어떤 직업을 갖고 일을 하지만 여러분, 그 직업을 통해서 내가 돈을 어떻든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지만은 내가 그 일을 하면서 한 달에 얼마를 버느냐, 100만을 버느냐, 500만을 버느냐, 1000만을 버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사람은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뭘 느끼는 거예요?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는 거예요.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현역 때는 월급 연봉이 1억이 되고 연봉이 5천만이 되고 퇴직하다 보니까 뚝 떨어지잖아요. 그래도 하루에 만을 벌고 하루에 10만을 벌고 하루에 5천을 벌더라도 여러분 하루에 10,000원 벌어가지고 하루에 또 5,000원 벌어가지고 하루에 몇만 원 벌어가지고 밥 먹고 뭐 하고 하면요 남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도 일을 하는 거예요. 왜?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뭘 느끼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을 느끼는 거예요.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는 거예요. 자신의 존재감. 제가 목사님들 만나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는 그 교회 성도가 몇 명이냐, 10명이냐, 50명이냐, 100명이냐, 200명이냐, 1000명이냐 상관없이 목사는 주일날 되면 설교할 수 있는 그곳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왜? 거기서 정체성을 찾는 거예요. 거기서 목사는 이 강단에서 자기의 존재성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들도요, 목회 은퇴하려면 금방 싹 늙습니다. 빨리 늙어버려요. 왜요? 주일날 되면은 본인이 갈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죠. 본교회 가기도 좀 그렇고. 그렇게 생각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를 부르셔서 일꾼으로 삼으시고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럴 때 나의 어떤 존재성을 찾는 것이죠. 나태주 시인이 쓴 시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마당을 쓸었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깨끗해졌습니다. 꽃 한 송이 피었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아름다워졌습니다. 마음속에 씨 하나 싹 텄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밝아졌습니다. 나는 지금 그대를 사랑합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더욱 깨끗해지고 아름다워졌습니다. 마당을 쓸었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깨끗해졌습니다. 여러분, 사소한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위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한 영혼을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하는 일은요, 위대한 일인 거예요. 그게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의 한 영혼을 1:1로 가르치는 그것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한 영혼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위대한 일이고 비전인 것이죠. 내가 교사로, 찬양사역자로, 임원으로, 집사로, 때로는 내가 예배당을 청소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일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위대한 일인 것이죠. 지구 마당을 쓸지만은 그것은 지구를 아름답게 하는 일이라고 이 시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그것이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사소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위대한 일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나를 불러서 일꾼으로 세웠다라는 것은 그 사역의 내용이 무엇이냐를 떠나서 여러분, 그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그 가치만으로도 여러분 위대한 일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를 불러서 일꾼을 세우셨을 때 그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은 자부심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한 두 가지를 우리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는, 첫째는 헛된 것이나 어리석은 소리를 멀리하고 지혜로운 말에, 즉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아멘. 자, 본문 6절과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알겠습니다. 자, 시작.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여기 본문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고 했습니다. 원어의 뜻은 이런 뜻이에요. 헛된 말 또는 어리석은 말입니다. 그 당시 에베소 교회에 거짓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안 읽었지만은 이 본문 4장 1절부터 여러분 쭉 읽어보면 그 에베소 교회 안에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 거짓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거짓의 내용이 뭐냐면 4장 1절부터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결혼하지 말라 또는 음식을 먹지 말라,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사람들의 말을 멀리하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말은 헛되고 또 그들의 말은 어리석은 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헛되고 어리석은 말, 망령되고 헛된 신화, 헛된 말에 귀 기울이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기에 관심 두지 말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헛된 소리, 어리석은 말들이 많이 들립니다. 헛된 말, 헛된 소리에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이런 것에 귀 기울이기 시작하면요,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말씀을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요, 하나님의 소리를 멀리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 시대는요,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실린 뉴스나 정보들을 특별히 우리는 참으로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요, 유튜브 전성시대에 살고 있어요. 모두 핸드폰을 두고 있기 때문에요. 유튜브 전성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메이저 언론이나 TV 방송보다 유튜브를 더 많이 시청합니다. 필요한 정보도 유튜브를 통해서 찾아봅니다. PPT 넘겨주세요.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배우는 지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뭔가 궁금한 게 있으면요, 요새는 어떤 궁금한 거 있고, 뭔가 더 자료를 찾아볼 때도요, 인터넷을 찾아보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를 찾아봅니다. 유튜브를 찾아서 또 거기 가서 여러 가지 어떤 지식을 또 배우는 것도 많이 있고, 어떤 강의도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유튜브가 다 진리나 진실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 유튜브 속에는 가짜 뉴스도 많이 있고 왜곡된 정보들도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이나 유튜브에는요, 소위 말해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기능이 작동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인터넷이라든지 유튜브를 통해서 무언가를 검색하고 무언가를 보게 되면요,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주로 이런 성향의 자료들을 찾아보는구나, 이런 성향의 동영상을 보는구나, 분석을 해가지고 자기가 찾지 않아도 싹 모여서 보여주는 거예요. 싹 모여서. 이게 알고리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물건 산다고 이렇게 검색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 뜨잖아요. 계속 자기도 모르게 막 뜹니다. 거기에 관련된 옷 하나 검색하기 시작하면요, 거기에 관련 것들이 막 떠요. 인터넷 들어가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이미 한두 번 그것을 해서 검색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빅데이터에 의해서 모아져가지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여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또 접속해서 보게 됩니다. 접속하면 또 보여줍니다. 언뜻 보기에 정보를 힘들게 찾는 그 수고를 덜어주는 아주 편리한 서비스라고 생각되지만요, 뒤집어 보면요, 다른 정보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해버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생각의 폭이 좁아지고 확증 편향적 시각을 갖게 되는 거죠.
보게 되니까. 또한 여러분, 유튜브는 우리의 오감을 자극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튜브를 운영하는 유튜버들은요, 근본적으로 타인의 관심을 그들은 끌어야 됩니다. 왜냐? 인지도를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인지도를 높여야지 그것이 소위 말해서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게 수익이 되기 때문이에요. 구독, 좋아요, 숫자를 눌러야 돼요. 그래서 나오잖아요. 구독해 주세요,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게 다 모여서 뭐가 하냐면 이게 다 수익이 되는 거예요. 돈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모이도록 하기 위해서 뭡니까? 자극적인 이미지라든지 글이나 영상을 보여주고 과장이나 왜곡된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내용을 열광하고 구독을 누르고 좋아요를 누르면서 다른 사람과 그 내용들을 공유합니다. 여러분, 제가 유튜브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에요. 유튜브의 단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터넷이나 유튜브 속에 헛된 말, 소음들이 넘쳐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요. 우리가 이런 것에 여러분 너무 관심을 갖지 말아야 돼요. 영성이라든지 정서에 영향을 줄 정도로 지나친 관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멀리하게 돼요. 자꾸 그런 것을 보게 되면은 이게 생각이 좁아지는 거예요. 거기에 딱 모아져 버린 거예요. 그게 확증 편향이지. 다른 걸 못 보는 거예요. 다른 거. 더 넓은 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좋은 내용도 많이 있지만은 굳이 우리가 알 필요 없는 좋은 내용에 대해서 기울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내용을 할지라도 굳이 그 좋은 내용, 좋은 이야기 할지라도 굳이 그것에 기울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더욱 나쁜 이야기는 멀리 해야 됩니다. 아멘. 이런 이야기에 우리가 길을 열어두고 살다 보면 정작 들어야 할 하나님의 소리는 듣지 못합니다. 내가 정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고, 사회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고, 연예인들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고, 스포츠 스타들의 생활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지만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무지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수가 없어요. 시편 119편 3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저는요, 이 시대에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죠.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 핸드폰 아주 손에 쥐고 삽니다. 손에 쥐고 살아요. 뭔가 끊임없이 저희 집 아이들 보면 핸드폰 손에 쥐고 살아요. 뭔가 끊임없이 뭘 보는지 끊임없이 보고 게임하고 뭔가 끊임없이 봅니다. 근데 여러분, 보는 모든 내용이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굳이 봐야 될 필요가 없는 내용들도 많이 있고 들을 필요가 없는 내용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에 우리가 허탄한 것을 보기 시작하고 그런 것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철학가 하이데거는요, 타락한 정신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잡담이라고 말했습니다. 잡담. 여러분, 잡담은요, 잡음입니다. 소위 말해서 노이즈라고 하는 것이죠. 노이즈가 끼면요, 좋은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곡되어 들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음향 장비 교체했잖아요. 노이즈가 안 낍니다. 소리가 맑습니다. 그전에는 이 스피커에 노이즈가 많이 끼었어요. 이 전선에 노이즈가 많이 끼었습니다. 전기를 타고 이 음향선에 전기가 같이 타고 들어오다 보니까는 소리가 맑지 못하고 이런저런 소리들이, 노이즈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소리가 맑게 방송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헛된 소리, 어리석은 소리, 유익이 없는 소리는요, 노이즈예요, 노이즈. 우리가
노이즈의 귀를 기르면요, 하나님의 소리, 이 복음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으면서 난다고 했잖아요.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듣지 못하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허탄한 것만 들으면은 허탄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리석은 말만 들으면은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노이즈가 낀 소리만 들으면은요, 노이즈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질질질질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요, 뭐라고 말합니까? 허탄 신화를 버리고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믿음의 말씀, 좋은 교훈, 뭡니까?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은 복된 소리입니다. 복된 소리,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한 것처럼 복된 소리를 들으면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된 사람이 됩니다. 아멘. 좋은 말씀을 들으면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을 들으면 지혜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선한 말씀을 들으면 선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헛된 소리, 어리석은 말에 관심을 주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 즉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헛된 말, 어리석은 말에, 세상의 어떤 소음에, 세상의 잡음에, 그렇게 영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자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둘째는요, 경건을 연습하고 연단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본문 7절과 8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망령되고 헛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습하라.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여기 금생은 현재를 말하는 것이고 내생은 미래를 말하는 것이죠. 여기 내 자신을 연단하라는 것은 내 자신을 연습하라는 뜻입니다. 이 헬라어로 연단하라는 이 동사는 이 체육관을 표현한 영어 단어 김나지움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 그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서는 선수들이요, 혹독한 훈련을 거쳐야 됐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경기에 출전하기 위해서는요, 소위 말해서 하드 트레이닝을 합니다. 그러니까 몸 만들기를 해요. 기초 체력을 못 만들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헬스클럽에 가서 뭐 역기도 들고 또는 뭐 줄도 당기면서 이제 프리웨이트를 합니다. 그래서 막 뭐 올잖아요. 뭐 덤벨도 하고 뭐 벤치프레스도 하고 이것저것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몸 만드는 게요.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요, 이거는요, 지구의 중력을 들어올리는 일이에요. 지구의 중력을. 만류 인력의 법칙을 역행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것이죠. 여러분, 만류의 법칙은 뭡니까? 떨어지는 겁니다. 떨어지는 게 법칙이에요. 근데 떨어지는 것을 역행하는 거 아니에요. 떨어지지 않도록 올린단 말이죠. 그러니 얼마나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연단한다는 것이 그만큼 힘이 든 거예요. 여러분, 연단한다는 것은 뭡니까? 역행하는 것입니다.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훈련이 만류 인력의 법칙을 거스르듯이요, 이 영적 훈련은요, 자신의 본성을 거스르는 행위예요. 자신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죄된 영성을, 잘못된 그런 본성을 거스르는 겁니다. 그걸 역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연단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인 것이죠. 자신의 본성은 육신의 정욕대로 행동합니다. 안목의 정욕대로 봅니다. 이생의 자랑대로 말합니다. 훈련은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함이 없는 그런 본성을 선을 행하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운동선수들이 몸을 만들기 위해서 만류 인력의 법칙을 역행하는 것이 힘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본성을 거스르려고 하다 보니까는 얼마나 그게 힘든 과정이에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연습이 필요합니다. 게으르거나 소홀히 하면요, 되돌아갑니다. 일종의 요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 중단하면 안 돼요. 변화될 때까지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아멘? 해야 돼요. 성경 읽기도 마찬가지요. 이제 한 번쯤 어떤 분들은 고비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에 한다 그러면 못 해요. 다음에 한다 딱 해서 다음에 한다면 반드시 다음에 한다. 다음에 한다고 하면 반드시 다음에 합니다. 즉시 해야 됩니다. 아멘? 즉시 해야 되는 거예요. 즉시 시작해요.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성경 읽기 오디오도 들을 수 있죠. 영상으로도 볼 수 있지. 선택지가 많은 거죠. 아, 난 지금 너무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아. 그럼 성경 읽으면 되잖아요. 얼마나 여러 가지 선택지를.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을 잘 떠나기 위해서 성경을 잘 읽는 것한테 제가 여권을 드리려고 그래요. 여권. 갑자기 뜬금없이 우리 목사님 무슨 여권인가. 여러분 다음 주 기대하세요. 해외도 못 가는데. 코로나 때문에 해외도 못 가는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해외를 못 가지만 해외 나갈 수 있는 그 기분이나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다음 주에 그냥 여권을 드립니다. 중단해서는 안 돼요. 중단하면요, 그냥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자꾸 끊임없이 변할 때까지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죠. 변화의 기본 조건, 삼습이 있습니다. 변화의 기본 조건. 변화하기 위해서는요, 세 가지 기본 조건이 있어야 돼요. 삼습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따라했습니다. 학습이 있어야 돼요. 배워야 됩니다. 둘째는 뭐냐면, 연습. 배운 내용이 내 몸에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해야 됩니다. 셋째는 뭐냐면요, 습관. 학습과 연습을 통해서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하고 연습함을 통해서 그 결과 뭐가 되는 거예요? 습관이 되어지는 거예요. 습관이 되어지면은 어떻게 되냐? 변하는 겁니다. 습관이 되면은 변합니다. 여러분 경건도 마찬가지예요. 학습하고 연습하여서 습관화시켜야 됩니다. 경건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유세 보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유세 보마이, 우리말로 말하면 경건. 이 경건이라고 하는 이 단어, 유세 보마이는 두 단어의 복합어입니다. 그러니까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유라는 단어와 그다음 보세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는 유세 보마이,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라고요? 경건이 된 겁니다. 그럼 이 유라는 말은 뭐냐면 영어로 well 또는 well done이라는 뜻이에요. 잘한 이런 뜻이고, 세보마이는요 존경하다, 경배하다 이런 뜻이에요. 원어에 보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을 의미하는 것이죠. 종합하면 이거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바른 생활 혹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바른 생활이 경건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이상이나 이념이나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생활 태도예요. 경건은 하나의 생활 태도. 그러니까 그리스도로서의 생활 태도가 뭐예요? 그게 바로 경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학습하고 배우고 연습하고 반복함을 통하여서 내 몸에 뭐가요?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신앙심이 몸에 배이도록, 그것이 내 생활의 태도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단해 가는 과정이, 그것이 경건에 이르는 거죠. 경건의 모습을 갖춘 예수의 일꾼, 좋은 일꾼은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본성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자신을 연단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뜻을 꺾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헛된 시간을 줄이고 헛된 말에 관심을 두지 않고 끊임없이 연단해야 됩니다. 연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결코 좋은 일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말하면은 나쁜 일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의 나쁜 일꾼이 돼서는 안 돼요. 내가 연단하지 않으면은, 훈련하자면요,
나는 어느 순간 나쁜 일꾼이 될 수가 있어요. 나쁜 일꾼. 우리는 여러분 나쁜 일꾼이 돼서는 안 됩니다. 좋은 일꾼이 돼야 돼요. 좋은 일꾼이 돼서 끊임없이 내가 세상의 헛된 소리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끊임없이 내 본성을 거슬리는 영적인 훈련, 연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경건의 생활이 내 몸에 배해야 되는 거예요. 경건이 내 생활의 태도가 되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의 좋은 그런 일꾼이 됩니다. 아멘. 네덜란드의 화가인 빈센트 반 고흐의 동생인 테오가 어느 날 그 형이 그림 공부를 하는데 필요한 물품들을 그 우편으로 보내면서요. PPT 넘겨주세요. 그 열심히 노력하고 절대 평범한 화가는 되지 말라는 훈계까지 덧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필요한 물품들을 보내주면서 그 안에 글을 썼겠죠. 형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그 대신 절대 평범한 화가는 되지 마십시오. 이 말은 뭡니까? 유명한 화가가 되라 라고 하는 것을 부탁을 한 것이죠. 그에 대해서 빈센트는 이렇게 답장을 했습니다. 나 자신이 할 수 있는 데까지 나는 할 것이다. 그러나 소박한 의미에서의 평범을 나는 결코 경멸하지 않는다. 더구나 평범을 경멸한다고 해서 그 수준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열심히 노력하려는 너의 말은 전적으로 옳다. 가르비니가 경고하듯이 반드시 하루에 선 하나라도. 하루에 선 하나라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위대한 화가는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루에 선 하나라도 긋는 꾸준함이 그를 위대한 화가로 만들었습니다. 아멘. 제가 매일매일 책을 읽습니다. 책을 쌓아놓고 읽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그 책에 보니까는 그랬어요. 하루에 10분이라도 생각을 하고, 하루에 10분이라도 걷고, 하루에 10분이라도 책을 읽고, 하루에 10분이라도 뭐라도 써라. 그래서 하루에 10분이라도 뭐라도 씁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걷습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생각합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책 읽습니다. 조금 몇 자 모는다 할지라도 몇 문장 모른다 할지라도 읽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그 책에 보니까요. 하루에 10분이 10년이 지나면요.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낸다. 여러분 우리가 작게 조그맣게 하는 거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죠? 그게 꾸준히 하면요. 그게 뭐에서 엄청난 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루에 선 하나라도 긋는 꾸준함이 위대한 화가를 만들어내듯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끊임없이 내 자신을 영적으로 훈련하는 끊임없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난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한 것처럼 끊임없이 내 의지를 꽂고 하나님의 의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성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